오늘 말씀의 비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서 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데 영이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오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는 이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각인되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 새 가족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세례 요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회개해야 된다. 뭘 강조하죠? 회개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회개 운동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그래 내가 이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뭐가 자꾸 생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엘리야는 뭐죠? 구약의 능력을 행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운동을 자꾸 해요. 신비주의 속으로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내가 체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체험은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뭔가 체험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체험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속으로 빠지게 되면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계속 착각을 합니다. 맞는 것이 아닌데 맞는 것처럼 계속 착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알고 있냐? 예레미야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뭐 한 사람이에요? 박해운동한 사람입니다. 요거는요. 박해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강조되죠? 사랑이 강조되죠.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 계속 인간 사랑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닌 인간 사랑이 강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오히려 모르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요.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율법이 완전히 강합니다. 율법은요, 된다, 안 된다 계속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힘 다 빠집니다. 그죠? 뭔가 힘을 줘야 되는데 계속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계속 정죄 판단하면요, 계속 힘 빠집니다. 이건 모두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럼 우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여자의 후손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은 자범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모든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생명 곧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입니다. 또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떠난 영원한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이사야서 7장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사탄의 권세 꺾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지옥 배경 완전히 꺾으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틀리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가지고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뭐를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붙잡고 있다는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요한복음 8장에 31절인가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말씀이 왜 중요한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이 영원한 말씀을 듣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살리는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셨고요.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시고 육신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병자들이 이렇게 중병 걸리고 난치병, 불치병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도 물론 좋지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년 된 혈루병자도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았고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았고 눈먼 맹인도 귀머거리도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까지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걸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완전히 승리하는, 이 귀신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흑암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요, 지혜의 말씀.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 지금까지 연구해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지식이잖아요. 학교 가서 뭐 배워요? 이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지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기 부모된 사람들은요, 진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 그 말씀 읊조리고 묵상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다 두라? 마음에 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럼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시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바쁘다 그래도요, 5분만 시간 내면 한 장을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이렇게 해서 한 장씩 5분씩만 시간 내도 한 장을 읽거든요. 그러면은 다 못한다 그래도요, 한 장씩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직장인 나라방에서 뭐 얘기했냐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분 벌써 한 2독 했을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돼요. 그리고 나는 이거 잘 못 읽겠어. 그러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있냐 하면은,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는 말씀 성경구절을 안 적었네요. 그 성구를 말씀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구를 찾아서 저는 새 가족들에게 뭐라 하냐면 형광펜 하나 준비해라. 그래서 그 주에 나온 거를 한꺼번에 읽지 말고 조금씩 계속 읽어라. 그래서 형광펜으로 쭉쭉 줄쳐라 그랬거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미션홈에서 포럼을 하는데 그분 이렇게 읽으셨대요. 사모노를 하면서 월요일은 서론에 나온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읊조렸대요.
화요일은 일대지에 나온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수요일은 이대지, 목요일 3대지, 금요일 결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 읊조리는데 남편도 옆에서 다 듣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중요한 말이 뭐냐,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새가족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뭐가 바뀌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시면 돼요. 거기 성구는 거기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하는 시간? 기록하는 시간. 성구를 암송하면서 기록을 해도 좋고요. 또 우리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녹취를 하면서 기록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강단을 일주일에 한 번 녹취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월요일 날 서론, 화요일 날 일대지, 수요일 날 이대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녹취를 해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은 딱 한 번 녹취가 되어져요. 그런데도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이거 녹취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냐? 아니, 많이 안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페이지 녹취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어렵다 그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했어, 나. 안 해보고 생각만 하니까 너무 어려워.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아우, 난 못해. 이래가지고 안 했어. 근데 해본 사람은요, 쉽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걸 기록을 하는데요. 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뭐가요? 내 믿음이 자라가지요. 그죠? 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고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 속에서 뭐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하는데 뭐가 바뀌냐? 나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103편 8절로 14절까지 하죠. 14절에 뭐였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그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잘하는 것도 아시고 못하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시면은요, 정말 놀랍고 재밌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에게 힘이 와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어떻게 육신적인 힘도 생긴다니까요. 제가 한 주간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달라. 핸드폰 하나밖에 없어. 입원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가지고 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가방 속에 뭐 있어요? 성경책은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성경책하고 이 내 메시지 노트, 사모를 노트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할 게 없으니까 들여다보고 읽고 쓰고 계속 이제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좋은 시간이다. 물론 뭐 안 좋아서 들어왔지만 내겐 참 좋은 시간이다.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암송하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죠? 진짜 사단의 권세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귀신 떠나갑니다.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 아니요, 10분만 가져도 돼요. 하루에 10분 아깝나요? 24시간 중에 하루에 10분인데. 그죠?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그랬어요. 말씀을 포럼하면서 상대방의 포럼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포럼도 하면서 말씀 포럼. 여기 하나, 이거 뭘 빼먹었나요, 제가? 암송하는 시간을 빼먹었군요.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나의
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도 포럼하고 또 상대방의 것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포럼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지 예배 때 들은 말씀,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 포럼할 때 어떻게 여기 보면은 여기다 쓸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예요? 이게 강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 강단에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그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며. 이게 포럼이에요.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응답을 확인하게 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건 성찬, 애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기도를 계속하며, 여기는 기도를 계속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따라다닌다, 이게 붙어 다닌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상태. 기도를 계속하는 시간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 이게 기도를 계속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이건 기도의 매니아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에 완전히 미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승리 안 되면 이 부분이 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도 제목 나오거든요. 그 기도 가지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이 부분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하냐 하면은 3오늘로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붙잡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이 응답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뒤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형통은 뭐냐면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요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붙잡은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서 말씀의 깨달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역사를 성령으로 함께하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뭐 교회 기능 가정 다 잡았는데 개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도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뒤에서 차가 받아버렸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떤 상황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받쳤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응답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제 한 주간 지난 응답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상관없이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문제 속에 생명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일 집중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옆 침대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간증하면서 또 그분은 생명을 얻게 되어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 응답을 먼저 적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적냐면은, 저는 두 번째에 요 스케줄을 적어요. 여러분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있고, 또 뭐 저 같은 경우 내일 거를 보면 오늘 거 보면 새벽 기도 있고, 또 우리 EBS 요원 모임도 있고, 새가족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요 후에 이제 나의 영적인 시간 요거 있거든요. 그러면 스케줄을 적을 때 여러분이 난 요거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스케줄을 적으면 꽝이에요. 여러분이 스케줄을 적을 때 뭐냐면 내가 오늘 만날 사람. 제가 이제 우리 성도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없는데요. 그래서 직장에 혼자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직원들이죠. 만남이 있지 않냐.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밥 먹을 사람도 있지 않냐. 그거를 오늘은 내가 누구하고 밥 먹을까? 요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그럼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을 할까? 요거를 생각하는 것이 스케줄을 적는 목적이지 오늘 할 거 쭉 적어놓고 이게 뭐 안 적어놔도 하잖아요, 이거. 그죠? 스케줄을 적는 이유는 내가 요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생각하고 적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저녁에 하거든요. 내일 것도 오늘 저녁에 한단 말이죠. 그럼 내일 내가 가야 될 현장에 맞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내일 누구 다락방 한다? 이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다락방 갔다? 치유할 대상자가 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다른 거는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데 치유 대상자한테 갈 때는 숙제를 줄 거로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그럼 그거 미리 다 생각해 놓고 이렇게 스케줄을 적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저는 지난주에 붙잡은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을 붙잡았어요. 그 후에 뭐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요거죠. 그래서 저는 뭐를 붙잡았냐면 때 이렇게 해놓고 시간표 이렇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다 가두고 장관들도 그리로 보내고 또 요셉이 그 사람들을 돕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요. 뭐죠? 사건을 만들어. 그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 제가 지난주에 붙잡은 거를 지난주 월요일이 며칠인지 모르겠네. 27일인가요? 여기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건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민세우하게 해달라. DSCS 놓고 기도하고 또 내 기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편견이나 선입견 내 생각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정도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또 사단의 공격 하나님의 주권 믿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영적 싸움 하게 하옵소서. 내 개인은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성령의 인도 사건 분은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어디요? 교회, 내 기능, 가정, 개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나에게 갱신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도전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의 중요성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 건 나오잖아요. 실천, 갱신, 도전할 거. 나는 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주간에 한 번은 들어보자. 이렇게 실천할 제목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한 제목들을 찾고 그리고 내가 도전할 부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한 단계 도전도 해보고요. 그리고 누구 정리야? 이제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기록하는데 시간표가 멀리 있는 사람 하지 말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름 적고 기도하는데 연락이 오든지 만남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할 것 중에는요, 저는 이제 지난주 실천할 거 뭐냐면 시편 103편 14절 나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 내가 복음 체질 되게 해주세요. 그럼 복음 체질 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 세 가족이 있는데 그 남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가서 그래서 다음 주에 남편도 같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남편도 데리고 올까요?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제 새가족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불신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이런 응답을 하나씩 다 찾아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비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말씀의 성취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새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개인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증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릴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EBS 요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